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매년 첫 해가 시작하는 이 6주간은 비전에 관한 설교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비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우리 교회는 6가지 큰 중심의 목회 전략적인 비전이 있는데, 비전 첫 번째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새 인사. 주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이제 또 다시, 당신을 보니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지겹습니다. 라든지, 당신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2015년도에는 어떤 비전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했다면, 올해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 닮게 하소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안 하는데 연초라서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주님 닮아갑시다 할까요? 시작. 올 한 해는 주님 닮아갑시다. 예. 주님 닮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왼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그 수학 능력 고사라고 그래서 SAT 같은, 미국에서 SAT 같은 그런 수학 능력 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그 스토리 중에서 한 스토리를 듣고 참 감동이 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름이 손혜원이라는 자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에 있는 자매가 손혜원이란 19살 자매고, 그 왼쪽 편에 있는 친구가 3살 어린 동생입니다. 중학생.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손혜원이라는 여학생이 2009년도에 갑자기 중학교를 중퇴하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중학교를 그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만약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1학년 됐는데 나 이제 중학교 그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중학교를 중퇴한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왜 중학교를 중퇴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3년 아래인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행동 발달 장애, 자폐증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정상 학급에 가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들을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가르쳐봤자 별로 소망이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먼저 딱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적당하게 학교에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이 아이들 개개인의 지능과 개발을 위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 누나가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혜원이라는 자매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걔는 지혜와 지식을 잘 갖고 있어서 우리 이 남동생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헌신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3년 동안은 내 남동생을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이 동생을 가르쳐 보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너나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동생까지 신경 쓰냐. 동생은 내가 부모님이 신경 쓰겠다라고 말하지만 부모님은 늘 바쁘고 직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동생을 케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남동생을 위해서 개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그 남동생을 2-3시간씩 가르치는데, 우리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 그러니까 길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나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30분 공부, 15분 휴식. 이렇게 하는데 30분 동안 공부를 가리키고 15분 동안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블럭 쌓기 아니면 퍼즐 맞추기, 밖에서 배드민턴 치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동생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자기는 책을 읽고 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진학을 우리 송파구에 있는 오금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동생에게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냐면 피자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잖아요. 그 피자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꾸 작아지네, 나누니까 작아지네 하면서 나눗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면 알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그리고 동그란 시계를 보면 저게 동그라미네, 그 네모난 액자를 보면 사각형이네, 이렇게 하면서 도형과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동생이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특수학급에 있었는데 지금 중학교 정상학급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많은 지능과 지성들을 개발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올해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 진학시험을 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그래퍼가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처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친구들이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얻어서 자기의 꿈을 이룬 스토리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연단, 어려움이 계속해서 옵니다.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내게 조금만 좁으면 너무 좋아했다가, 내게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너무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큰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 선한 길로 가는 과정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는데, 결국은 이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결국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연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 다리,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제자들을 훈련해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 첫 번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건데,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29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우리 스크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이 바로 하존이라는 거죠. 묵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그 비전이 바로 묵시 하존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1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존,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산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냐면, 본문에 보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방자히 행한다라는 헬라어는 이파라라는 단어인데, 벌거숭이가 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옷을 벌거숭이가 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워낙 타락한 문화, 죄악된 문화, 방자한 문화 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벌거숭이가 되는 것처럼 불쌍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말씀과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사라지게 되면 방자히 행한다, 벌거숭이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지만 그런 비참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때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하지만 이 시드기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말씀으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목이 곧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겸손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목이 곧고 완악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한 번 소리를 질러가지고 얼마나 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평상시에 늘 겸손하다가 모든 회사의 직원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다가 그날 딱 처음으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막 소리 팍팍 질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내가 부회장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한 이런 자신 나름대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이 곧아지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지만 무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 자기가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악한 죄악으로 늘 죄악된 것만 보는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찰스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킴볼 목사님은 오클라호마 대학교 종교학 교수이고 이슬람 연구로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는 분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슬람 세계에도 신뢰를 받아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있을 때 인질이 잡혀 있을 때에 협상을 벌릴 때에 원래 이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협상을 잘 하지 않는데 찰스 킴볼 목사님이 중재자로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고 중재를 잘해서 인질들이 다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잘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에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의로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악해질 때. 찰스 킴볼 목사님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를 5가지 현상으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들만 옳다고 진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음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시대, 왕궁을 짓고 큰 집을 짓고 화려한 것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만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희생시켜야 된다. 가정도 자녀도 모두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종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IS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테러도 행하고 전쟁도 행하고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방자히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나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옳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방자히 행하는가, 왜 방탕하면서 행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막 찔리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넷과 TV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전화기하고 인터넷, TV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TV 좀 그만 봅시다. 시작. TV 좀 그만 봅시다. 다음에 인터넷 좀 그만합시다. 시작. 전화기 좀 그만 붙잡고 삽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좋은 정보, 하나님의 메시지만 오면 좋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세상의 물질주의, 욕망, 정욕, 타락함, 성적인 문제, 이런 모든 정보를 하루 종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데 너무나 적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똑똑하시네요. 저는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드라마는 안 본다. 뉴스는 보고 뭐 해가지고 드라마를 안 본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 뭘까 막 궁금했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딱 끊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끊고 나면 또 보고 싶어. 막 언제든지 막 보고 있어요. 또 다시 끊고 실패해도 또 끊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실패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언젠간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끊어지는 사람은 진짜 신이고 자꾸 하다 보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드라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옛날에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거 보면 빠지니까 1편 끝마치면 2편 보고 싶고 2편 끝마치면 이게 인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족해서 못 끊더라도 끊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방자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방자히 행하며 자기 고집대로 주관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혜와 지식, 인간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한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눈빛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는, 서로를 경험적으로 확실히 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야다,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은 교제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 상대방이 행동과 말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랜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성경 읽고 그냥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5절에 보면 우리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 그 바뀌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잘못된 전통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철저히 유대의 종교에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통과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부족한 이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6절과 8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때까지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세상 사람들의 전통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다, 영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올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를 단련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올 한 해는 꼭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찔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감기가 오고 쓰러지고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 말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 TV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 더 찔릴 텐데 수요 예배도 가끔씩 나오겠습니다. 시작. 수요 예배도 가끔씩 나오겠습니다. 주일 한 번만 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나와야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훨씬 더 찔릴 텐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거나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만 드리면, 밤에 늦게까지 인터넷만 안 하고 TV만 안 보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올 한 해부터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는 원래 잠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중에 힘들면 토요일이라도 꼭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올해는 제자 훈련을 꼭 받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제자 훈련을 꼭 받겠습니다. 듣는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비전을 알면 어떤 복이 많은가?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키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 다 듣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이쪽으로 싹 빼가지고 식당만 가면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놀부심보, 얌체들이 많아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 짓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20여 년간 비전에 관해서 2000여 회 이상 강의를 한 강헌구 씨가 쓴 책에 보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회를 가끔씩 가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죠. 이 머뭇거리다가 우리가 목표 없이 대충 살다가 나이만 한 해 한 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 보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트로디라는 자매와 베스라는 두 자매가 스튜어디스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베스라는 자매는 그냥 비행기 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이래서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고, 이 트로디라는 자매는 스튜어디스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원래 꿈은
전 세계 좋은 관광지에다가 관광 명소에다가 여행사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베티라는 여인은 그냥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달 지나 보니까 비행기 타니까 시차 적응해야 되죠. 또 서빙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휴, 너무 힘들다. 언제 이 삶에서 벗어나나. 늘 이 생각밖에 없고 이 트로이디라는 이 비전을 가진 자매는 내 꿈이 있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목적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누가 타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목적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행지에 가면 그곳을 잘 설명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항공사에서 한 번은 고급 간부가 스튜어디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래 딱 타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트로디라는 여인이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트로디라는 여인은 그냥 여기 스튜어디스 있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본사로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이드북 같은 거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이 트로이드라는 여인은 진짜로 관광회사를 세우고 자기의 꿈을 이뤄간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와 꿈도 그들이 소망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저 미국에도 보니까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뭐 착하게 사는 거 이런 목표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비유 하나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똑같이 햇빛이 있고 편안할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반석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세상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 바람 분다고 끄떡 한다고 이렇게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많은 분들이 막 겁을 주더라고요. 여긴 지진이 있다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매년 저희 부부는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아침을 금식해요. 제가 이 먹기를 탐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침을 굶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아침 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참 힘들어하는 분, 어려운 분 많은데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은 저녁이 되면 1월 1일 날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씩 묻습니다. 저와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4명의 가족들이 자녀들과 포함해서 교회를 위해서 올 2015년도에는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학교에서는 2015년도 어떻게 살겠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겠냐라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꼭 그렇게 살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올 201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 것을 분명히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